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5장 통합찬송가 217장입니다. 425장 통합찬송가 21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속에 눕고 그들 위에 부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악인은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소발의 주장에 대해 욥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신 적이 몇 번인가라고 묻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바람 앞에 건불 같은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은 운명에 몰아넣으셨는지를 묻습니다. 본문에서 18절,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본문은 17절과 같이 의문문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서도 의문문으로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욥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기에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으며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역으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갚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심판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 문학에서도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심판도 없이 그의 자녀들에게만 죄를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악인은 자신의 멸망을 자신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인이 생전에 심판받지 않는다면 그의 집과 후손들에게 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그 이후에 내려지는 심판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죽은 이후에 그의 가정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삶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무 근심과 고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몸은 저주로 차 있고 뼈는 골수로 차 있는 윤택한 삶을 삽니다. 욥은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그가 평안하고 윤택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 또한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욥이 예로 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공통점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행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파악할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에게 닥친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욥이 망해버린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와 달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욥은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말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특별히 멸망을 당하고 악인이 더 큰 심판을 겪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죽음의 순간조차 큰 영광을 얻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주장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척 정죄하고 조롱하고 있으니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다스린다고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도리어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멸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악인들의 운명을 그들의 면전에서 말해주지 않으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까지 무덤에 잘 묻히며 다른 사람이 그의 무덤을 지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본문을 통하여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친구들의 말이 현실과 많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악인들이 도처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최후에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는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어떤 사람이 현재 당하고 있는 결과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욥이 받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욥이 악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여지는 형통이나 고난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판단하는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픔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약 죄인이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며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또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리하여서 스스로 그 당한 그 역경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재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에도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처한 환경 가운데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간근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한 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담 갖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실력을 아버지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지금도 간절하게 바라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그들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며 그들이 스스로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